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정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온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고 정리정돈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사도신경 중에 가장 이상한 대목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고백에도 라틴어 고백에도 있고 서양 교회들은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저승에 가시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교파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신앙 고백에 저승에 가시어. He descended into hell.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는 초대 사도신경 판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4세기까지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들어와서 지난 1600년 동안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난 1600년 동안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논쟁거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왜 없는 부분을 지금 끄집어 올려서 이 시간에 제가 전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혼란을 정돈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음부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의 근거로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천주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루터파도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초대 성도들이 하지 않았을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라.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혼란부터 우선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국립묘지에 가면
하얀 비석들이 매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묵념할 때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너무 거리가 멀죠? 여러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장에 갔습니다. 문상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분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도 목사님도 거기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섰을 때 절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엄마는 꼭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천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믿건 안 믿건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전도에 목을 매지 않을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선행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그들은 선행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련의 질문을 계속 퍼부었는데 그것은 천주교의 구원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 선행을 아무리 잘해도 내 착한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점점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죄와는 관계도 갖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 성화, 영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순서가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원죄를 해결하신 것뿐이고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까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 영원하고 엊그저께 예수님 영접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에 가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원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공로를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그것이 능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예를 들어서 100점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면 100점에서 모자라는 점수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60점쯤 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입니다. 연옥은 지옥은 아니고 더구나 천국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머지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으로 지은 죄를 속해할 동안 이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일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이 땅에 있는 그의 후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면 그 공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공로로, 기도의 공로로 그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헌금, 그들이 주의 제단에 돌아간 죽은 사람의 죄를 속할 예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그들이 죄를 속하고 그 공로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중세의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동기와 그들이 헌금하는 동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천국으로 가도록. 그런 선행, 그의 후손들의 선행의 대가로 그 조상들이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다음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그렇게 우리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요. 성경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영혼의 정화의 장소를 그들이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낙원에 들어갈 정도로,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공로가 모자라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연옥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은 지옥의 주변에 두 개의 장소를 구별해 놓습니다. 지옥 주변에는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 림보고 하나는 유아 림보입니다. 유아 림보라고 하는 것은 아가들, 영세받지 못한 아가들, 유아 영세받지 못한, 유아 세례받지 못한 아가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은 또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아 림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조 림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구약 성도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도들, 선조 림보에 갇혀 있는 구약의 선조들에게 가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오늘 귀절, 그가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귀절을 천주교는 바로 이 선조 림보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과정도 없습니다. 중간 거류지가 없습니다. 제2의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귀절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데,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뭐 하셨냐?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 선조 림보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루터파는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있는 사탄에게 가서 그의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요즘 코미디에 이런 거 있죠. 보라 언니 나가실게요,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천국으로 가시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옥에 가서 한 소리 하고 가실게요. 그러고 가고 지옥에 가서 야 이놈들아, 나 이겼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무슨 일을 더 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무덤과 부활 사이에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지옥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봅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진 일은 저기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지옥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모자라가지고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당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 귀절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에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그 좋은 예지요.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그가 또한 영으로 성육신 전에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그리스어에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옥에 있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금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지금 무덤과 부활 사이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언제 했냐? 그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120년 동안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의 길에 돌아오라고 말할 때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침뱉고 미친 사람 취급하며 복종하지 않더니 어떻게 됐냐? 그들은 다 망하고, 그러나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 7, 8명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 기절의 바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선배들의 고백은 이 기절을 억지로 갖다가 설명하면 안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셨다. 이것은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신 지옥의 고통.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지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지옥의 핵심 개념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지된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디나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왜 그렇게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자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부재의 지옥을 살 뻔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 부재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 동행의 천국으로 옮기신 은혜를 우리 선배님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을 그 지옥의 고통, 그곳에서 내가 누릴 천국의 축복으로 옮기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묻히시고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예수님이 지옥불에 불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차단되는, 더 이상 지옥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식품점에 가시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셨죠? 청소년들은 배고프면 저기 가서 요기를 합니다. 저는 먹고 싶은데 먹고 안 사면 얼마나 저 아줌마가 가슴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햄을 파는데 햄을 썰어가지고 거기서 해서 집어먹게 합니다. 저 녹말로 만든 이쑤시개를 찍어서 먹어보고, 대부분 사람은 그냥 가지만 또 맛이 참 좋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시식대의 기능입니다. 시식 코너가 있다는 건 그 물건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지옥 시식대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슬프고, 가난이 지옥의 시식대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질병이 있다고 지옥의 시식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지가 지옥의 시식대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의 은혜 단절, 이게 지옥의 시식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관계도 다 단절된 상태에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번민스럽고 좌절스러운지, 그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는지, 그것이 바로 지옥 시식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지옥도 갈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시식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실제하는 지옥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 법, 양심, 질서 다 차단된 완벽한 단절의 상태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리면 안 되겠냐 부탁할 때에, 너와 내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시식대가 있는 것을 보면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성인임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돼 버리고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에서
불타버릴 때 영혼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1번지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내가 겪을 그 지옥의 고통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성인 천국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고통에서 하나님 임재의 축복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의 주민등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지옥에 갈 길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무슨 짓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분점, 지점을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지점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대사관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대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성경은 만화책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 많은 선교사들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선교자들은 하고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지금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특성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 같은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지점, 천국의 시식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술맛 좋고 안주맛 좋으면 아이 천국이 따로 있나? 그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초막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부재한 곳은 궁궐도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의 시식대를 이 땅에 허용하실까요? 지옥 주민으로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라.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천국 주민인데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네 신분에 합당한, 네 주민등록증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옥 시식 코너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누릴 것이 아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지옥 시식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먹해져서 오는 슬픔과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차다면 그것은 등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술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겁니다.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천국 주민으로서 천국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전하라고 지옥 시식대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러워 죽겠어 보이는 그런 유복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다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없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정이 없다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무엇인지 이미 맛본 시식대 곤에 맛본 사람이라면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해서 천국 시식을 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오픈하우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옆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데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노래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천국 시식대로 여러분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기 전에 히로시마에 미군들이 계속 방송으로 경고했습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피하시오. 멀리 피하시오. 비행기로 비라를 계속 뿌려댔습니다. 그 비라를 잡아던 사람들이 웃기네. 고도의 심리전이구만.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빨리 손들라 그거지. 아주 약언의 이놈들. 비웃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고 비라를 읽고 이거 진짜 뭔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걸 받는 순간 노아의 8 식구들처럼 짐 싸들고 피했습니다. 그 사람 몇 사람 살아난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폭된 사람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지옥의 시식대 중에 하나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